자, 오늘은 절기로는 마지막인데요. 오순절 절기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 앞에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를 한몫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절기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절기가 아마도 오순절일 것입니다. 오순절. 왜냐하면 지금 오순절 교단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사실을 절기를 거꾸로 들었기 때문에 이미 절기가 다 있고 성취되어지고 그리고도 2000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서와 상관없이 거꾸로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오순절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이 초림절에 대해서 강의를 안 하려고 했다가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이게 절기인 것 같아요. 특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그랬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순절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오순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 임하는 사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네,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또 50일을 계수하여 날을 세워서 또 계수하여 숫자를 계산하라는 거죠. 이 날을 세다, 계산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오머라는 거다. 오머. 제가 유튜브에서 오머 찾으니까 굉장히 많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어머라는 그 타이틀의 영상들이 해프닝 들어온 영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가 아니라 오머인데요. 날을 계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이 지난 무교절 다음에 무교절에 있는 그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50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오순절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첫 번째 오순절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순절 날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성령 임한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무도 모르시네요. 첫 번째 오순절에 뭐가 있었죠? 성령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뭐였죠? 시내산 사건.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 계산할까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렇죠?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죠. 네. 무교절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초실절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요. 50일을 셉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출애굽했죠? 6월절 날 양을 잡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14일 날 밤에 이렇게 양을 잡고 그걸 먹으면서 15일 날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에. 그래서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그러니까 시내산에 가기까지 대충 10일 치고 40일, 10 더하기 40 하니까 얼마죠? 50일. 그러니까 50일 되던 해에 50일 되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받는 그 중간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없으면 어떡할까 고민해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었죠. 그게 이제 32장에 나타나는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행했던 일들입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쳐 죽일 사람들을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족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을 쳐 죽였는데 그들이 몇 명 죽었다고요? 3,000명이 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면서 이것이 출애굽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이게 세상 종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제 기독교도 이게 굳어지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즉 애굽의 세상 방법대로 섬기다가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이 이것과 참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2장 1절과 41절, 42절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의 성령의 120명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 그 모두가 다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온 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어디서 듣던 숫자 아닙니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3,000명.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전했던 그 복음, 특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에 찔림 받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 이 숫자가 우연히 맞을까요? 되게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이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돌아온 사람 3,000명. 이게 뭔가 이제 상징적 의미를 조금씩 아시겠죠? 네, 좀 이따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너 방언해야 돼.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의 4가지 요소라 그랬죠? 이것이 각각 떨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즉, 말씀만 한다든지, 기도만 한다든지, 교제만 한다든지, 떡만 뗀다든지, 이게 각각 다 중요한데 이게 하나씩 떨어져서 그 하나만 하게 되어지면 밸런스를 놓쳐버립니다. 산속 가서 성경만 드립다 연구한 사람, 그 어떠한 도의 경제에 깨달았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교제가 없이 그것만 드립다 하니까 나중에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그게 성경보다 더 높은 진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드립다 해서 기도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성도의 교제가 없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다 내가 복음식으로 해석한 그런 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오순절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일의 실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 이제 오순절이라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49일 세고, 그 다음이 오순입니다. 제가 그 세는 걸 뭐라 그랬죠? 오머.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도 한국에 없어갖고요, 구글에서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날짜를 하나씩 지워가면서 이제 며칠째다, 며칠이다, 이걸 계산하는, 그래서 오머 카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간 이런 개념이다. 첫째 주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또다시 1, 2, 3, 4, 5, 6, 7,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몇 개예요? 7개, 옆으로 7개. 7, 7이 49. 금방 오죠? 49 어렵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제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7일, 일주일 7일. 그렇게 해서 일주일 7일 하고 그걸 또 7번씩 계속해서 7, 7이 49 하고 그 다음 50번째 되는 날에 오순절 50일째를 세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이 이제 딱 모아보면 이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무슨 천리역전 게임판 하듯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 때에도 50, 49, 48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1일 이렇게 셉니다. 오머로 1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센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좀 스티커 붙이거나 이런 형태로, 이것도 다 보면 77이 딱 아시겠죠? 77이. 히브리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 도편 이겁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해서 이게 주황색으로 시작하는 게 1부터 7까지고요. 그 다음 아래로 시작하는 약간 진한 노란색이 8부터 14까지.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한 번 거, 약간 이 주황빛, 이것이 이제 한 번 꺾어진 것이 15부터 21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이게 이렇게 달팽이처럼 안으로 파고 들어가죠. 요 색깔 하나하나가 7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하얀 게 50일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날마다 카운트했다고요. 그래서 이걸 오머 카운터라 그럽니다. 오머 카운터.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오머 카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날, 야, 이제 며칠째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탁월함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게 유대인의 탁월함이에요. 미간에 붙이라면 정말 붙이고, 손목에 매라면 손목에 정말 매고. 우리는 미간에 붙이라면 강시도 아닌데 왜 뭐 이마에 붙여?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들은 정말 여기 경문을 해서 붙이고, 그리고 감고, 그대로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 그의 삶 속에서 경험한 거죠. 여기 굉장히 다양한 오머 카운터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요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지나서 50일째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날을 계산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딱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을 세라 그럴까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날을 세는 날 왜 세라 그럴까요? 이쪽이 이제 이게 D-Day죠, 완전히 D-Day. 뭔가 확실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날을 세라는 거예요, 날을. 여러분, 보통 날 세 본 적 있어요? 이제 며칠 남았다 날 세본 언제 있으세요? 연말에요? 예? 군대에서 제대할 날 꼽는 거. 그래서 논산훈련소 가자마자 날 세기 시작해요. 그래서 890 며칠 남았다. 이것도 계산해서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언제입니까? 생일날?
시험날 뭔가 중요한 디데이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캐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왜 하라 그랬을까요? 이날 뭔가 중요한 디데이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50일 지난 다음에 해라가 아니라 이때부터 시작하여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습시켰어요. 몇 년 동안이요? 2500년 동안. 오늘날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많이 지키고 기념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순절 교단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1905년에 미국의 아주사에서 부흥이 터지면서 방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 표시가 되어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시작됐던 것이 그 오순절 교단의 첫 시작입니다.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오순절 교단도 100년 조금 넘게밖에 안 지켰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250년 동안 오순절을 지키면서 초실절부터 시작하여 50일을 세면서 50일이다. 드디어 오순절이다. 그러면서 오순절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회, 절기가 뭐라 그랬죠? 모헤드. 성회는 총연습, 예행연습이요. 성회로 모여라. 이 얘기 뭐예요? 모여서 연습하라요. 아까 찬양에도 성회로 모여 했잖아요. 성회로. 그러면 뭘로 해석해야 돼요? 모여서 연습하라는 얘기구나. 이걸로 빡 들으시라고요. 뭘 연습했어요? 50일이 되면 드디어 뭔가가 디데이가 터지는구나. 이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지난번 6월절 이야기할 때 그림 영상 보여드렸듯이 그 맞자라는 무교병을 3조각 냅니다. 원래는 이제 크게 된 것을 한 조각 내서 반을 나눈 다음에 이쪽 반은 세마포로 싸가지고 숨겨 놓는다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 조각을 또 다시 3등분해서 그것을 놓고 이제 거기서 하나씩 이제 잘라서 꺼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숨겨 놓은 무교병 그거를 찾으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순절날 아버지가 선물을 줘요. 이게 유대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막 찾아요. 찾으면 찾았다 그러면 그 찾은 아이에게 50일째 되는 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찾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50일을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총 연습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보니까요, 이거를 첫째 날, 둘째 날, 오모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하면서 그때마다 예수님이 부활 후 했던 일들을 그 사건이 있는 것들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모 제1일째는 뭐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본다고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체계적이죠. 자,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그러니까 제 9일째 되던 때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넣어봐라, 창 짜고 못 짜게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이것도 계산해요. 21장 1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럼 이것이 쭉 계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부터 시작하여 40일이 되는 날을 사순절이라 그럽니다. 사순절.
우리 사순절 그러면 보통 금식이 시작되니까 안 좋은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이 사순절날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네, 40일째 되는 날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이. 그러면서도 지금 그들의 문화 속에 오머를 계속 개선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40까지 지났어요. 50일 남으면 10개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약속한 선물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 선물이 뭔지 그들은 2500년 동안 총예행 연습을 하면서 몸속에 이긴 거죠. 뭔지 모르지만 특별한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기다린 거죠. 그게 왜 생뚱맞게 뭐 더 있으라 그러지? 이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 2500년 동안 연습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일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드디어 51일 되어서 모였습니다. 뭔가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이 조짐이 딱 느껴지죠.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3대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3대 절기잖아요. 근데 이 3대 절기는 다 모이라 그랬죠. 그 당시 약 250만 명이 모이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오순절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믿음의 계획의 이 실제가 딱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이거잖아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뭐가 떠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요. 영이 없는 혼의 사람들로 그냥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혼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있는데 인간의 계획을 어떻게 뭘 알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풀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불어넣어져야죠. 회복돼야 되죠. 그러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 오순절이라고요. 저 이번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이게 마음에 확 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이게 전체 V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12장, 13장이 가장 핵심이에요. 이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들어가지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가면 그냥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절차 없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지성소 운동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을 귀 있는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그럼 이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이런 차원의 이것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 누가 들을까요? 교회가요. 성전이요. 이제 법인 일을 되는 대로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열심히 하시는 집사님이 저한테 공문을 딱 보내왔어요. 외국인
이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있는데 목사님들 참석하면 좋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참 재밌는 게 일은 늘 벌려놓고 자기는 싹 빠져요. 집사님은 안 가서 아예 자기는 아는 게 없어서 뭐 그러면서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뭐 제가 모르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갔어요.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그제 갔어요. 갔더니 이주민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관계되는 한 20명이 왔어요.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담당 선생님들 뭐 6, 7명 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안산 장학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 학습하는 자치센터장들 6, 7명 오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있는 사람 2, 3명 오고. 그래갖고 한 20명이 와서 지금 이 외국인 그 청소년 이 문제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어요. 논의하는 첫 번째 모임이래요. 그때까지 일은 한 번도 모이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모여본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난상 토론을 2시간을 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죠. 저는 워낙 회의를 많이 해봐서 딱 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가 안 되잖아요. 뭐지? 그래서 늘 so what?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지? 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 네트워크를 자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느니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각자 막 난상 토론하다가 그래 끝났어요. 이런 모임을 잘하고 있는 어떤 한 분에게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오늘 이 결론이 뭐죠? 그랬더니 그냥 잘해보자는 거죠. 아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일으킬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런 것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조차도 아니고 그냥 한번 모여보자 이거뿐인 거예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이주 청소년들을 살릴 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본질은 뭐예요?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이 지금 방에만 이렇게 있거나 정말 어렵게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서 다시 정말 그들에게 더 진정한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세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센터장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단법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여서 20명이 그거 하는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알맹이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그분하고 한 30분을 더 이야기하면서 제가 정리 안 돼서 막 물어봤죠. 이건 왜 이러죠? 저건 왜 이러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열내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왜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배경을 다 알더라. 줄줄줄 설명하니까 제 이해가 딱 됐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계속 그 마음 있었던 걸 정리하면서 딱 그거였어. 그렇구나. 아니 지금 이주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느냐를 사람의 혼의 머리에서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제도권 학교에 보내면 살아나겠냐고요. 이주 청소년 그 지정 학교에 가고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중 언어 교사를 붙이고 거기다 뭐 전문 상담가 붙이고 이러면 그게 정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겠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쉽지 않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카운터 세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요? 성경의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죽어있는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 영이 떠난 뼈다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에 너무 과격할지 모르지만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서 이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겠냐. 아니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들을 어떻게 우리가 뭘 해보겠는가. 저는 이 생각 팍 들면서 이게 아무리 돈이 있고 뭐 제도가 있고 뭐가 있어도 한계가 여기일 수밖에 없구나. 참 재밌게도, 그런데 금요일날 있었죠. 어제 밤에 어느 한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디 부천인가 인천에서 크리스찬 국제학교인가 뭐 이런 학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2004년에 시작했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유학 학생들의 이 실체를 보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리 준비시키고 해야겠다. 이래서 이제 학교를 세웠대요. 2004년에 4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잘 돼서 700명가량 돼 있고, 그 목사님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없고 선교사 자녀가 와서 지금은 자기가 불타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갖고 그 아이들 학부모를 특히 목사님, 선교사님 불러다 놓고 다음 세대를 깨워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피를 토면서 침 튀기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자기도 이제 자기 자녀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안산에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더니 만나자 그랬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과 그것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어디서 들어야 돼요? 누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가, 성령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하기 원하는지를 귀 있는 자가 듣고 그것을 알려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도 모든 영역도 다 마찬가지. 저는 약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찾고 있구나. 뭐죠?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전도하려고 그러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무슨 전도 전략을 짜거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뭘 원하시는지가 그의 영이 깨닫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그냥 입을 내드렸더니 말이 하기 시작했고, 그게 언어적 방언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나라 언어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기름 부음 자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 전하려고 그들이 무슨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거나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오순절날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온전히 하나 되어서 갈라지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그 뜻 앞에 내가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했던 완성이에요. 완성. 오순절날 완성.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에요? 성령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렸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이 막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나는 그 앞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초대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순절에, 우리는 오순절 너무 성령에 대한 관심만 있는데, 여러분 일단 레위기 말씀 먼저 보자고요. 17절,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우리는 떡이라고 돼 있는데 빵에 가깝겠죠. 떡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지는 않죠. 누룩을 집어넣으면 떡이 어떻게 되죠? 술빵 뭐 이런 거 되겠죠. 맞나요? 이스트 넣고 막 이렇게 부풀어진 거 술빵이 그거 맞죠?
술빵이라 그러나 그거를? 뭐인지 아시죠? 옥수수빵이라고 했더니 이게 부풀려서. 웬만한 떡은 누룩을 넣지 않죠. 이건 선생님 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빵을 2개를 가져와서 흔들지니, 흔든 게 뭐죠? 이제 금방 이해되죠? 이제 흔든다고요.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에요. 그럼 무교병 때, 유교절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오순절에는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다고요? 이거 왜 그렇죠?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께 기쁨으로 미래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순절 사도행전에 딱 나타나죠. 2장 5절, 6절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대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럼 이때 지금 하나님이 뭘 계속 성회로 총 연습시켰어요? 이방에 있는 나라를 다 모이게 했어요. 모이는 연습을 시켰어요. 왜 모이게 했을까요? 나중에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팡 터뜨리려고.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고요. 천하 각국, 모든 나라로부터 오순절날 모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누룩이 딱 들어가니까 퍼져가는 거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원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했을까? 오순절날 사건을 위해서 미리 2500년 전부터 이걸 퍼뜨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전하려는데, 이걸 한 사람이 또 떠돌아다니면서 전하려니까 너무 큰 거야. 근데 미리 모이는 연습을 시켜놓는 거예요. 예행 연습. 그리고 그날이 드디어 됐을 때 주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딱 붙들림 받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달으시고 그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그걸 딱 행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계속 우리가 찬양했어요.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뭐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각국에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방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방언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오직 주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기도하게 해달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생각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거라고. 4장 4절 볼까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장에는 몇 명 되었죠? 3,000명. 5장 넘어가니까 5,000명이 되었어요. 3,000명, 5,000명 더하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초대교회는 한 달 만에 8,000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누룩처럼 미래 수확,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쁨으로 요제를 드렸더니 이것이 누룩이 넣어서 그 빵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3,000명, 8,000명의 하나님의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이게 오순절의 역사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 끝납니까? 사도행전 14장 1절 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아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제는 몇 천 명, 몇만 명을 셀 수가 없으니까 그냥 허다한 무리요. 허다한 무리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대수학이요. 밀을 추수하는 그때 첫 곡식을 갖다 드리고 기쁨으로 요제를 드렸을 때 이게 뭐예요?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거를요, 밀추수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2500년 동안 총 연습시켰어요. 우리는 오순절날 그러면 성령이 임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오순절이 성령이 임한 날이 아니라 50일을 세는 날이란 말이에요.
50일을 세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딱 되었을 때 놀라운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 21장 20절도 볼까요? 시작. 형제여 그대로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유대인 중에서 수만 명이 있다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퍼져가기 시작했다고요. 김종필 성교사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영성과 지성과 인격이 탁월해요. 사역까지 탁월하고 모든 게 이제 겸비해 있는데 그분이 나오는 뭐 얘기 다 할 수 없지만 보스턴에서 제가 처음 소개받은 건 그 한정희 목사님이 저한테 미국에서 도시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연결되는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서 책 소개해 줬어요. 그래 보다가 감동이 돼서 그분 계속 추적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의 강의를 하면 건 200개까지 막 다운받고 복사하고 녹음하고 이래가면서 건 1년 동안 그분 강의만 들으면서 다녔어요. 그 데이터가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현재 전 세계의 교단별 믿는 자의 데이터 수가 어떤지가 쫙 나와요. 그게 연도별 통계가 나오고요. 미국의 50개 주가 어떻게 도시가 네트워크되어 있는지가 쭉 나와요. 그 네트워크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한국 목사님들 가면 맨날 자기 교회 부흥만 생각하지 이게 지금 도시적으로 네트워크돼서 국가적으로 이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에 이게 전제로 깔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자체를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필리핀에서도 선교할 때 그런 사람이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각 주별로 통계가 주르륵 나와요. 그 통계 보면 머리 아프죠. 근데 저는 또 숫자를 좀 좋아하니까 보기 시작한 거예요. 1910년부터 시작해서 숫자적으로 성장한 교단은 오순절밖에 없어요. 한국의 장로교 지금 난리를 어쩌고 치지만 전 세계에 장로교가 살아있는데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완전히 우물한 개구리라 여기서만 큰소리 땅땅 치고 2단 3단 난리를 치지만 세계 현장 가보면요 장로교에서도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 돼요. 세계 중에서 지금 장로교 교인을 찾아볼 때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실정을 몰라요. 맨날 우리가 장자교단, 우리가 제일 많어 이래가면서 이야기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봐요. 통계를 보니까 2000년대에 오순절 교단이 2000년대에 성장한 게 5억 명의 교단 성장률이 됐어요. 5억 명. 감이 안 오시죠? 다른 교단들은 다 줄어서 지금 찾아보기 힘들 정도. 심지어는 미국의 메인 주류라고 하는 남침내 교회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그나마 유지되는 게 히스파닉계의 남미나 이 밑에 멕시코나 이 남아메리카 이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들이 이 이민 교회들에게 교회를 팔아요. 이런 일이 많아요. 한국 교회들도 그래서 그런 교회 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통계를 보면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이너스 성장을 다 이민자들이 지금 채우고 있어요. 실제로 백인 교회들은요 혁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1980년대 이후로 모더니티가 끝나면서 포스트 모던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의 철학적 패러다임이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가장 앞장서 있다는 선교 단체들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선교단체에 20년 이상 있었으니까 요즘도 만나면 막 선교단체 출신이다 그러면 만나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다 보면 벽을 턱턱턱 느껴져요. 옛날에 제가 교단 사람들 만날 때 느껴지는 벽이에요. 이미 다 굳어져 있어요.
아니, 선교단체만큼 목적을 향하여 굉장히 유연성 있게 달려가고 전문성 있다라고 얘기했던 단체들인데 지금 만나보면요, CCC 굳어 있고 YM 굳어 있고 IBF 굳어 있고 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딱 커리큘럼이 딱 굳어 있어갖고요, 조금치도 바꾸지 않으려고 해요. 마치 교단에서 자기 신학적 입장을 조금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팍팍 줄여요. CCC 놀랐어요. 2만 명 넘게 모이는 수련회 지금은 8천 명도 안 모여요. 5천 명도 안 모여요. YM도 한창 나갈 때는 5천 명 이야기했어요. 지금 1,000명도 안 모여요. 전국 수련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드라이빙하면서 움직이면서 오순절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길 원해요.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계속 연습시킨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오순절날 되어질 때 그들이 읽는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토라 포션처럼 읽게 되어진 성경. 주로 오순절을 할 때면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1장 4절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봤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현현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이 그 생물 사이로 오르락 내리락한다. 불이 오르락 내리락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불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건,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오순절 사건이요. 2장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시작.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이 임하였어요. 표현이 다른데 불의 혀처럼 휙, 맞죠? 휙. 그럼 불길이 확 올라갔다 내려가요. 불길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거랑 불의 혀처럼 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표현이 거의 같다는 거 아시겠죠? 그것은 그들이 2500년 동안 오순절날이 되면 에스겔서 1장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임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시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실제가 오순절날, 사도행전 오순절날에 실제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들이 다른 기도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말씀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타났던 것,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 이것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 행하세요 라고 계속 그때가 되어지면 외치고 기도하며 했는데, 그때 실제가 정말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그 불이 불의 혀와 같이 오르락내리락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불이 되어서 태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줬습니까? 돌에. 그러나 내가 다시 나의 마음, 내 영을 불어주고 내 마음, 내가 내 말씀을 다시 줄 건데 이제는 어디다 줘요?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요.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오순절 사건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 이거 회의한 것도 아니고 전략 회의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리라. 이 말씀이 그냥 새겨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누가 선교를 보낼 것인가? 이거를 회의하고 제비 뽑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 가운데 일어요. 요즘에 이렇게 일하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미국 아이합의 기도의 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경험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한국으로 오지 않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어느 단체가 아예 거기에 게스트룸으로 한 채를 샀어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알만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단체 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거기 와서 쉴 때 한국에서 선교사님 거의 못 쉬어요. 오면 또 보고하러 다녀야죠. 프로모션 해야죠. 또 사람 만나야죠. 가족 만나야죠. 한국 오면 선교지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있을 집도 만만치 않죠. 차량이나 뭐 이런 거 불편하죠. 제가 저희 형을 보니까 알겠어요. 한국 오면 하여튼 후유증이 너무 커요. 운전도 꼭 방글라데시에서 운전하듯이에요. 방글라데시는 교통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역주행하고 인도로 갔다 차도로 갔다가 이걸 막 해요. 오자마자 딱 차를 운전하는데 이 사람이 쫙 가는 거예요. 나도 왜 그래 이러면서 근데 너무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역 문화 충격이라고요. 이제는 방글라데시가 익숙하고 한국이 불편해요. 한국 오면 역 문화 충격이 있어요. 선교사들.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아예 쉬면서 기도의 집에 들어가면서 살아요. 그리고 했더니 많은 선교사님들 와서 쉬었어요. 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거의 24시간 뭐 계속 돌아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기 시작했어요. 막 지치고 막 그의 영혼이 막 몇 년, 15년, 20년. 재밌는 건 그 단체의 시니어급 되는 아주 20년 이상 되는 고참 선교사님들이 와서 쉬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쉬는데 전에는 못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오심을 엔타임을 준비하래요. 누가 놀랬을까요? 이 단체 이사들이 놀랐어요. 아니 당신은 호주에서 왔는데 지금 엔타임을 준비하면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다시 당신은 돌아가서 거기에 시니어 스텝으로 선교사로 일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엔타임을 준비하래요. 난 이거 해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선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은혜 받았고요. 그 단체에서 모여서 전에 같은 막 회의했는데 회의 안 하고 기도해요. 어떤 새로운 1년차 되는 선교사님이 오면 어느 나라 가겠습니까? 갈 준비는 됐습니까? 막 그 단체가 워낙 영국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단체인데요.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묻지도 않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을 다 가는데요. 그 받은 말씀이 동일한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위험하죠? 내가 어느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그건 가만 놔두고 기도해 봅시다. 본인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했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그 나라 가요. 그래서 그 나라 가게 됐어요. 야, 맞아.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러고 막 기뻐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시니어 스텝 몇몇들이 하나님이 나를 엔타임을 준비하는 이러고 하렵니다. 그래갖고 막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난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죠. 이러고 단체를 나와버렸어요. 그래갖고 그 이사들이 난리 쳐갖고 나중에 그 게스트하우스 없애고 다시 다 본고로 철수.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적을 남겨야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주세요. 아주 유명하다라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탁월하게 일한다라고 하는 단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왜요? 굳은 마음이 되어서 성령이 임하시 않으니까 굳은 마음이 되어서 그 굳은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게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면서 하나님 원하신 거라면
내가 전혀 안 해본 거라 할지라도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뭘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과거에 뭘 한 게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계속 자기가 왕년에 일했는데 그래서 실수한 것밖에 더 있냐고요. 근데 그거 자꾸 무슨 명함인 것처럼 무슨 훈장인 것처럼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드 화이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쟁쟁하잖아요. 그런데도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이번 뭘 준비할까요? 글쎄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죠 뭐.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아니 그 정도 셋업프리를 벌써 10년 이상 했고 하면 뭐가 일어날 거라고 대충 감이 오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금가루 얘기도 안 하고 금리빨 얘기도 안 하고. 아니 금리빨로 바뀌면 뭐하냐고요. 생활은 그대로인데 금가루로 뒤집어 쓰면 뭐하냐고요. 그의 인격은 바뀌지 않는데. 근데 그분은요, 아무리 금가루가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인품에 제가 감동을 받아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제가 저희 교회 끝나고 그 다음 교회에 모셔다 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여기 고기 구워 먹었고 저는 못 먹었지만 이게 먹는 거에 상처는 오래 가요. 그 교회를 저 김포에 있는 어디 교회라고 해서 내려드렸어요. 제가 저렇게 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가봤더니 웬 기도원인 거예요. 상가에 조그만 기도원에 의자도 없이 그냥 바닥에. 지난번에 거기서 12명 모였었대요. 그런데도 또 강사로 와라 그래서 가서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내어드리고요. 숙소도 안 돼서 호텔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아파트의 한 방 한 칸으로 숙소를 모신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거기도 한 번도 아니고요. 오면 거의 매번 가요. 제가 기도원 같은 데 욕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10명밖에 안 모여요. 그것도 보니까 그 원장님이 끄집어 모아갖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번 갔으면 다음에 안 가잖아요. 저 같으면 안 가죠. 그런 거 다 아는데도. 가면서 뭐 에피소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숙소도 어떨 때는 정말 돈이 안 되니까 2만원, 3만원짜리 러브호텔 잡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잠이 안 와요. 러브호텔에서 자면 그 영적 공격이 계속 오니까 잠이 잘 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늘 하는 게 숙소 잡을 때 죄송한데 제발 러브호텔은 잡아주지 마세요. 거기 대실료가 2만원, 3만원밖에 안 해요. 근데 이게 맨날 경제의 원리로 그걸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참 그걸 느껴요. 저는 그냥 보고 마음에 좀 제가 갖는 편견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놔둬선 안 될 곳에 이렇게 떨구고 온 느낌이 일주일 내내 가가지고 마음이 찜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죠. 하죠. 자기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캐리어와 그동안의 여러분 카나다에서 2,000명 이상 목회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건 10,000명 이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가겠냐고요. 10,000명 이상 목회하던 교회 목사님이 10명 모이는 기도원에서 하는 그 집회에 강사로 가겠냐고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이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앞에 순종해서 가요.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래요.
둘이 모이면 10가지 의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런 논의 없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쫙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순절날 이 역사를 이루어간 거죠.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제가 이 얘기 늘 얘기했지만 그렇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지나가고 나서는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2의 성령 역사 다시 일어나는데 제2의 성령 역사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제1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제3의 성령의 물결을 가장 반대한 사람은 제2의 성령의 물결에 앞장섰던 사람들.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지금 성령 역사를 가장 반대하는데 어딜까요? 제2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요. 그게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령 역사가 아니라 자기 교단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내가 굳은 마음이 뭔가? 굳은 마음이 뭔가? 작년에 옳았다고 올해 옳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야 할 것이죠. 또 하나 그들이 에스겔서와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는데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 1장 6절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기는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죠. 정말 생뚱맞게 딱 들어간 것 같지만 나오미가 그의 남편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갔다가 결국은 남편도 죽고 그의 두 아들도 죽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죠. 그의 남편은 엘기멜렉.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 첫째는 오르바였고 둘째가 룻이었죠. 또 재밌는 것은 오르바의 이름 뜻은 뭐냐면 등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등을 지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들 줄 것도 없고 그러니 너는 고향으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 했다고요. 등을 지고 갔다고요. 롯의 이름의 뜻은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룻이는 룻. 친구는 뭐예요? 이 얘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 이것이 왜 오순절날 읽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구절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한 세 사람의 계획이 있어요. 이방인을 오히려 데려다가 유대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유대인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자, 오순절을 볼까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각국의 각 나라, 각 언어, 각 방언으로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한 세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너희는 왜 찬양할 때 그렇게 하냐? 너희는 기도할 때 왜 이러다가 주의 성령이 임하니까 같이 한 하나님의 밑에서 한 나라요, 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이루는 것이 룻기예요. 보아스를 언제 만나죠? 추수하는 날에. 오순절날 뭐 한다고요? 밀 추수한다고요. 그래서 누룩을 넣은 빵을
두 족을 제사장에 드리면 그 제사장 그것을 들어서 요제 흔들어서 기쁨으로 드린다. 룻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족속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요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로 제물을 삼는다고. 그게 우린 희생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들과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열방의 아비가 되어지고, 열방의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요. 뭘로 돼요? 오순절 날이에요. 그 오순절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떤 면에서 완성의 그림이고요. 그 전부터 있었던 내용들 쭉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로 봐야 돼요. 되게 재밌는 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팍팍 알아간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지금 기적의 이야기 계속 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브레드 TV를 하고 이스라엘 전문 인터넷 방송이 생기고 그곳에 찍어대는 어떤 이상한 작가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또 만화를 만들어서 감춰진 문, 교회를 부탁해, 또 무슨 광야 원정대, 또 아싸 원정대 이래가면서요. 이런 것들 막 알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완성을 향하여 이르기 원하시는 것들을 마구마구 풀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될 때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났다라는 한 번의 사건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과 만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묻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이 마지막 놀라운 계획들이 더 많이 알아지고 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는 지성소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한다고. 이게 그림인데요. 불이 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불로 태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제가 다문화 그 2주 청소년 회의에 가보면서 마음속에 거의 이제 구제 수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걔네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왔을 때 요셉처럼 어떻게 왔는지, 팔려왔는지, 부모 따라 왔는지, 그냥 형제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도망왔는지, 돈 벌러 왔는지 그건 상관없이, 그건 모두 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계획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로 하여금 새 일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오순절날 오순절날 각국의 사람들 모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모으는 작업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불을 부어야 돼요. 누가 부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부으셔야 돼요. 제가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이제 안 되겠다. 부도수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가자. 이렇게 보니까 찔끔찔끔 해갖고는 될 거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타가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까지 쫙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하나 요만큼 센터 해갖고는 될 게 아니고요. 이게 문제 자체가 총체적일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는 타치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아예 총체적으로 가세요. 그냥 타가부터 시작하여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더라고요. 이제 다문화
안산 FC라고 축구팀이 있어요. 한 50명 모인다 그랬죠. 그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걸렸는데 어디 걸렸냐면 얘네들이 선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국 축구협회에서 등록을 안 받아준대요. 왜요? 다른 나라 국적이라고.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훈련시켜야지 왜 다른 나라 애들을 훈련시키냐는 거야. 그래갖고 한국 축구협회에서 두 표로 딱 갈라져가지고 얘네들은 선수 등록을 안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효과를 못 본다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확 올라오면서 뒤집어 버릴까 막 이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축구대표 선수로 최고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이 가서 방글라데시에서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됐고, 그래서 한국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국에서 뭘 얘기하겠어요?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겠냐고. 우리나라가 이겨서 세계 꼴입니다. 대한민국, 이거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서 그건 평생 은인으로 삼고 평생 기뻐하고 여기서 받은 사랑과 여기서 받은 이걸로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인간적 계산이 들어가니까 이게 되네 안 되네 이거 갖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오미를 통하여 룻을 하나님의 계보 안에 집어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언제요? 오순절날 이 절기를 통하여서.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매년 기억하게 하고 매년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그 실제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셨다고요. 네, 김정필 성교사님의 통일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의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통일은 준비하지도 못할 뿐더러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서 서독이 이게 화폐를 동일시시키면서 350만 원 월급 받던 사람이 집값이 뛰고 이러면서 그냥 그 화폐 가치 자체가 350만 원 받던 사람이 똑같은 돈 받는데 물가가 뛰고 이러면서 250만 원 받는 꼴이 된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화폐를 일치시키면서 서독과 동일을. 그러면서 건 5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봐요. 근데 그거를 서독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같은 민족, 한 민족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여기에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정권이 바꿔도 20년 동안 한 사람이 그 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은 바꾸지 않고 20년 동안 그 자리를 계속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했어요.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거기에 자기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이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갖고 교회가 아니면 이 메시지를 누가 하겠냐고요. 지금 통일세 얘기하면 다들 움츠러들고 지금 우리도 힘든데 북한의 문제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냐. 다 움츠러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오히려 더 하기 원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하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부흥은 평양부터 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슬람의 장벽을 뚫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성과 그들의 정말 주옥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수함과 하나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겸손히 섬기고요.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임하는 것 같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이루어지는 건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루어갔다.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바로 내 앞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풀어내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경험한 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을 택하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똑같죠. 상황 파악하시고 사명을 정하시고 목적과 목표를 정하시고 한 사람을 택해요. 그에게 위임명령 내셔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이방 땅끝까지 가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배경과의 그 심령, 그래서 내 권력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땅끝에 있는 그 이방 민족이 나중에 열쇠를 갖고 자기 유대인에게 자물쇠를 풀을 때 그의 어두워진 눈이 풀어지고 그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그가 땅끝까지 달려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냈겠냐고요. 로마서 8장, 9장, 11장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냈겠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큰 그림을 유대인들은 아무도 못 보면서 그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닫고 자기의 육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이방으로 땅끝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너무나도 놀랍고 재밌는 것은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디도는 이방인을 사도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워요.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우리나라 전라도 출신이 경상도 사람을 세워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게 이미 무너졌어요. 끊어졌어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이루어가요.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함의 패턴이었어요. 절기 너무 멋있죠? 절기요. 오늘 저기 마지막이지만 제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뭐라 그랬죠? 6월절.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뭐라 그랬다고요? 봄절기. 봄절기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나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얘기죠. 이제 머릿속에 탁 이해되시죠?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성막으로 풀었어요. 이건 뭘까요? 6월절, 번제단, 그렇죠? 무교절, 물두멍. 그 다음에 초실절, 첫 부활의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실절을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안에 7 촛대의 성령의 조명. 그 다음에 뭐였죠? 나팔절. 나팔절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속죄일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막 안에 관다. 장막절이 뭐예요? 지성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걸로 또 딱 풀었어요. 계시록 또 이걸로 풀어지고 이거 뭐 어제 온 목사님이요. 자기는 성막에 완전히
성막이 회복되지 않고는 트랜스포메이션이고 뭐고 자기는 성막을 말도 그냥 나는 성막에 성막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막. 1시간 동안 막 열불을 토하시더니 또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들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큰 그림 속에 킹덤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어디에 이 일이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합시다.